묵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 한날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은 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앞서가는 그 걸음은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귀한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또한 일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시며 가르치시며 또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네,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특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랍비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 다른 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열심을 갖는 이들, 그런 그룹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에세네파,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분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 둘을 하나로 봅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원래 모세의 자리는 백성들을 율법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정신은 사라지고 선생이라는 이름, 그렇게 칭호를 듣는 것, 그것만 기뻐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 그러니 말씀 잘 지키자. 잘 가르치자.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잘 지키게 하자. 순수하고 선한 마음, 섬기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말만 하게 됐습니다. 말은 하고 자기들은 안 해요. 그러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지 공감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선생님 이 얘기 듣는 것만 좋아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으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하지 않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구나.
또 봤더니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여러분, 율법 밑에 또 세부적인 율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러니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졌지요. 여러분, 이처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지옥 간데 벌 받는데, 그러니 이 나를 감시하는 수십 개, 수만 개의 이 CCTV라 그러나요? 감시용 카메라가 있는 것 속에, 또 어딜 가든지 잘못하면 잡아가는 경찰들이 우글우글대는 그런 이상한 사회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어느 순간 짐이 돼서 무겁고 힘들고 거기에 눌려서 쓰러지는 것 같은.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요, 말만 하고 안 해요.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데요. 또 5절 말씀을 봤더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어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한 4가지를 골랐어요. 중요해. 이건 정말 중요해. 그러니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머리에 두르고 그렇게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킨다고 때로는 끈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이렇게 팔에다가 맵니다. 또 이마에 두르라고 말씀하셔서 이마에 두르기도 하는데 작은 통 같은 데다가 말씀을 넣어서 꼭 이렇게 홍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요. 끈으로 묶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문띠를 넓게 했다. 잘 보이려고. 나 말씀 잘 지켜. 하나님 사랑해. 멀리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이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 내 귀퉁이에 이렇게 실이 조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더 길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잘 지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혹시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거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끄럽게도 저는 좀 있습니다. 신학생이 아니었을 때도 저 청년 참 믿음 생활 잘해. 믿음이 참 예뻐. 믿음 참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또 맞춰야 되잖아요. 성경을 살아갔는데 얇은 거 못 사겠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 주석이 들어있는 성경 좀 두꺼웠습니다. 톰슨 무슨 성경, 또 무슨 주석 성경. 꼭 그거를 골라야만 됐던 것 같아요. 무거운 것, 두꺼운 것, 큰 것. 마치 그 대학생활 하셨던 분들 아시죠?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려운 전문 서적, 두꺼운 거 읽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녔던 것. 가방 무겁게 하고 다녔던 것. 일부러 똑똑해 보이려고 눈도 안 나쁜데 안경 썼던 것. 다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 누가 갈래? 일어나야 될 것만 같고, 누가 봉사할래? 일어나야만 될 것 같고, 또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이름 헌금 봉투에 크게 써야 될 것 같고, 봉사할 사람 할 때 제일 먼저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충동 느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나를 어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우리에게도 이처럼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했던 것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남들이 나를 어찌 볼까? 그렇게 봐달라고 명함에 여러 가지 직책을 다 넣고 그것을 이력서에 넣기도 하고 차를 살 때 조금 무리하기도 하고 집을 얻을 때
렌트를 얻을 때 무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옷을 살 때 조금 더 무리해서 메이커를 사고 또 그런 브랜드를 사고 그런 거를 걸쳐야 된다라는 충동 받으신 적 있잖아요. 남들이 다 사서 사야 될 것 같은 뭐 똑같아 보인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것들을 사고 걸쳤을 때의 그 뿌듯함,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도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 하는지에 대해 귀를 쫑긋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렇게 안 해주면 섭섭한 거잖아요. 여러분 차를 보면서 내 옷을 보면서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형수술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명품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런 칭찬,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그 시선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삶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 사회의 삶,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부분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러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일어났을까? 왜 초연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사람들의 그 말과 시선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걸까? 대답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오. 또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오. 또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야. 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야. 라는 다른 표현들을 쓰셨어요. 아버지라는,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말과 시선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시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너는 누구냐? 섬기고 있는 너는 누구냐?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됐느냐? 남는 부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찾아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빼고요. 우리 성도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글쎄 누구 엄마입니다.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은 자꾸 저보고 자꾸만 미련하대요. 저보고 자꾸만 뭘 모른대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얘기해요. 자꾸만 저보고 무능하대요. 그래요. 저는 무능하죠. 뭘 못해요. 우리 엄마가 저보고 바보래요. 뭘 해도 못한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믿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어보면 그렇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럼 정말 그런 사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의 평가,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내일의 주인이 아닌데요. 또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판단은 과거의 경험 그것 조금 갖고 판단합니다. 그거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의 미래도 그럴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 투성이
지식이 연약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당신에게 그렇게 큰 신뢰의 말이 됩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 내가 이상한 건 아닌가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끔 얘기하는 예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앞에 100불짜리 하나를 들고 이거 가질 사람, 그때 애들이 다 손들어요. 그러자 강사가 그걸 꾸겼어요. 그래도 가질 사람, 그래도 손을 들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발로 밟습니다. 자, 발로 밟았는데 그래도 가질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손을 들더래요. 마지막입니다. 침을 뱉고 더러운 걸 묻혔어요. 그래도 가질 사람, 손을 들더래요. 강사가 물어봅니다. 왜요? 구겨졌는데 왜요? 밟혔는데 왜요?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그래도 왜 갖겠다고 왜 손을 드십니까? 어린아이들의 답변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100불짜리잖아요. 그래도 저거 들고 가면, 여러분 가게에 가면 물건 내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겨져도 밟혀도 더러운 게 묻어도 가치가 변함없다라는 말이죠. 100불짜리는 그런 줄 아시면서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줄을 모르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예수님만큼의 가치예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만큼, 그것보다 더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 있다라는 증거가 십자가예요. 사랑을 하고 하셔도, 사랑을 주고 주셔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도 영원히 그 부활을 약속하시며 영원히 살아가신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은 그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치가,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밟아대도 구겨대도 우겨쌈이 있어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나를 매도하고, 그리고 나쁜 말들, 나쁜 판단들, 오해의 말들, 그것들이 넘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통해 증명하신 그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생의 자리에 내려오고, 남들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칭찬 안 해주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낮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모자라지고 부족해지는 듯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진짜 가치를 아는 자는요, 오히려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자라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부족해서 낮아진 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 바르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 줄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섬기는 것 자체가 난 중요한 사람, 이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 당신도 중요합니다. 내가 존귀하니 당신도 존귀합니다.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낮아진 것 같으나 세상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를 보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미 높아졌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 남들을 섬기며 남들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인생에 이미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나에 대해 뭐라 해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맞지요. 세상의 말들, 세상의 평가들, 그것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하고 더 뛰어나고 더 가치 있으심을 주님 안에서 찾으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또 그래서 그것을 믿으심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한 날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겨지고 밟히고 때 묻은 백불짜리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큼, 예수님의 생명만큼, 성령이 거하실 만큼, 우리를 성전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주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서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선생 되심을,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세상은 그럴 수 없으나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가정을 섬기며, 오늘 가장 존귀한 자로 직장을 섬기며, 오늘 가장 아름다운 자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